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시간 이사야 53장을 한번 조용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기보다는 이렇게 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택해서 주신 기별을 신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신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열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 그랬는데, 열 재앙이 떨어지고,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의 아들도 그때 죽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두 손을 들었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는데, 바다가 나눠지는
그래서 길을 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요.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해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른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연한 순같이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어떤 왕자로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면 더 큰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끼쳤을 건데 왜 그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며칠 전에 제가 뭐 뉴스 보니까 트럼프 큰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트럼프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면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주 제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주 평범하게 말씀해 보니까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증언해 볼 때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외적인 모양이나 주의로 사람들을 끌지 않고 오직 진리로 그리고 품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외적인 모든 것을 다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풍채가 좋으시고 뭐 사진 우리가 보는데 그거는 예수님 사진 아닙니다. 예수님 사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사랑 그리고 품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다 감추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품성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우리가 마음이 이끌려야 돼요. 저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참 품성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멸시를 받으셨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막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특히 뭐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핍박도 받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는 쓰러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멸시받으시고 간고를 겪으셨습니까? 우리처럼 뭐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간고를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멸시와 간고를 예수님이 대신 겪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무슨 죄를 지면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물론 죄를 지면 죄인이죠. 그러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멸시를 받으시고 간고를 겪으셨는데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3절 끝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기이한 분으로 여기고 살았는가? 그렇습니까? 나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까 우리 그 성경이 자매가 교장 인사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눈에 보이면 진짜 잘 믿을 건데, 안 보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잘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이 두려움은 경외함에서 나와요. 우리가 왕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경외심이 나와요. 경외심이 나오면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경외하면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안 보여도 그렇게 사시면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합니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다. 제가 한 가지 그 실례를 좀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맞춰보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3시간 후에 12시부터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둠이 덮였어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어둠이 덮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천벌이 내리고 있다. 증언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어둠이 덮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온 땅에 어둠을 이렇게 내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찬양계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대신 이렇게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벌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양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양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어둡대요. 양이.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길로 잘 빠진대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저도 20년 가까이 제 길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라 갈 수가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 길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께 왔잖아요.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왔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네 길로 가라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아무도 주님께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는가? 예수님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값으로 죽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연구해 보면 자기 아들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애언의 신에는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전가. 제가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2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되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28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죄를 씻겨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대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전가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의가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냥 입을 열지 않은 겁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그냥 쿡 다물고 계신 거예요? 하실 말씀은 너무 많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실 말씀은 너무 많지만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냥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로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말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 제가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자녀들이 이제 좀 커서 뭐 사춘기가 지나고 20살 넘으면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서서히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앞에서,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못 이겨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침묵하셨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다.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이 그 체포당해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그 대목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녹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미요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누가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고 누가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둘째치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다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틀을 지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우셨죠. 왜냐하면 아무도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 와 있었기는 했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끌려갔다라는 말씀이 8절 중간에 나오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끌려가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참 모욕도 당하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도 겪으셨지만 한 번도 강포를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유대하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것도 예수님의 유대하심인데, 예수님의 진짜 유대하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강포를 당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유대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도 우리 악인들,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예수님도 똑같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의미고요.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하시고 질교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가도록 그렇게 그 사명을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지금 제 성경에는 속건 제물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속죄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의 자손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 이 한 구절 안에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보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보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는 즐거움. 그들의 죄악을 친히 그가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만족하시면서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한 몸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십자가가 골고다 갈바리 위에 3개가 세워졌어요. 두 강도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세워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세웠습니까? 아시는 분? 악한 두 강도는 양쪽에 세웠고 예수님을 중앙에 세우셨는데 왜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습니까? 예,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어요. 제가 설교 쓰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그가 뭐 찔림을 당하면, 그가 상함을 입으면, 그라는 말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한번 그를 찾아보세요. 29번인가 나와요. 그가. 근데 여기 그는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고,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고, 예수님이 뭐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묻혔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히브리 말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저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니까 만나서
뭐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물으면 제가 듣기를 대답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온 세계를 지배하게 하고 뭐 그런 영광의 주님을 기다렸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은 고난의 주님 오셔서 매맞고 핍박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못한다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사야 53장을 지식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겠지라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때 신앙이 시작돼요. 좀 깊이 이사야 53장을 좀 묵상해 보시고 한 대목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